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민기 목사입니다. 제가 2020년 11월 수능 종일 기도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이제 중계충성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2025년 수능 기도회를 앞두고 5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만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끌어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더 행복한 교회, 그냥 행복한 교회 아니고요. 더 행복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좀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치 않은 친구들이 좀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눈비를 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간식 파라다이스라는 편의점을 오픈해서 동네 삼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좀 어떤 진로를 갖고 살면 좋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이 힘들 때, 청소년들이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 친구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또 진로 지도 그리고 마인드 케어 지도사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제 상황을 읊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숭실대학교 교목실에서 이제 전체 채플 말고 소그룹 채플, 그래서 한 학기에 16명, 16명의 신입생들을 만나서 매주마다 한 번씩 가서 멘토링하고 만나고 이야기 듣고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루에 아니면 평소에 교회 바깥에 있는 일반 분들을 만나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96, 7% 이상.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제 아내와 저희 두 딸밖에는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선교지와 같은 곳에서 또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넓구나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배운 거냐면 중계충성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원광 목사님께 배웠고 또 어머니 기도회를 사역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이야기들 또 고등부 사역하면서 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서야 실습하고 이제서야 또 어떻게 해볼까를 궁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중계충성교회 그리고 김원광 목사님 특별히 우리 어머니 기도회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이렇게 어디 출마하는 것 같이. 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2, 3년간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건 정말 앞으로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AI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경주 에이펙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3명이 모여서 치킨 한번 먹었다는 그 회동 이후에, 깐부치킨 회동 이후에 세상이 AI로 인해서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김원광 목사님께서 시대를 앞서 가시면서 설교 시간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적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를 뵙고 이제 나누면서 들었던 말씀이 보통 20대, 30대, 40대 청장년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지금 이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전 세계 산업은요, AI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기는 했지만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서로 계속 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본과 인재 그리고 기술의 흐름이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AI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 뉴스, 광고, 특별히 저희 아이는 이제 홈스쿨 이렇게 학습지를 하는데 선생님이 더 이상 상담을 안 해주고 AI가 상담을 해주고 AI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AI가 아니고서는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AI는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우리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가 불과 한 2년,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이나 짧은 시간 안에 고도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겁니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각 기업들이 AI가 나도 좋은 건 알아. 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고 부작용도 있고 보안도 취약하니까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기업에 맞는 AI, 자기만의 AI를 개발하느라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사역도 AI가 아니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최전선에서 느끼는 분들이 부교육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개인 사업,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AI가 아니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AI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많은 것들 중에 5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대량 해고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대량 해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입시를 치르고 있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보다 좀 아래 어린 연령대의 친구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친구들이 그러면 이와 같은 시대에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각 학교마다 내가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정답인지 지금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와 같은 이제 청장년 이상 중년분들이 고민하게 될 게 뭐냐면 과연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인간성의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불안하게만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급격한 변화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지만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I들은요, 그리고 자녀들이 사용하는 AI는 어떤 역할에만 특별하게 잘 수행하는 일들을 하는 특화된 AI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팔방미인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만 잘해요. 계속 죽어라 그것만 합니다. 커피 내리는 기계 보셨죠? 걔는 계속 하루 종일 커피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을 지가 알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서 프로그래밍하고 알아서 수행할 수 있는 팔방미인 멀티모달 AI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거기에 다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 AGI라고 합니다. G가 하나 더 붙죠. AI 사이에 G가 더 붙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AGI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전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일했던 전 직원은 아마 AGI 시대는 2년 정도 걸릴 겁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은 5년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구글의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은 5년에서 10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걸릴 겁니다라고 예상합니다. 자, 다 다르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AGI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2년 후에 오든 10년 후에 오든 20년 후에 오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GI 시대가 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정도의 이야기,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한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중에 발단이 이미 시작된 것이 대량 해고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AI 학자들은 역설적이게도 프로그래머, 변호사, CEO, 그리고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이, 관리자들이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우선은 고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로 하는 일들, 기존에 관리하는 일들은 어떤 체계와 루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대량 해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마다 중간 관리자들은 모두 해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세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한번 들어보셨죠? 텔레그램이라는 그 이제 메신저 앱 회사의 직원은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려낸다는 AI 미드저니 기업 같은 경우 직원은 4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명, 40명 그 이제 메신저 앱 회사의 직원은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려낸다는 AI 미드저니 기업 같은 경우 직원은 4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명, 40명 갖고도 전 세계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용직 노동자는 과연 안전할까?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건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자리가 없을 때 오늘은 뭐 하지라며 하는 것이 청년들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쿠팡 알바입니다. 그리고 차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밤에 이제 쿠팡에서 뭐 물건을 배송하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쿠팡이 이제는 그것 또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하면서 로봇 시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단지가 저희 집 옆에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에 지원을 해봤거든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물류센터 알바를 떨어진다는 기분은 굉장히 이 뭐 대학, 뭐 면허, 뭐 시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일용직도 떨어지는구나, 이런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깐부치킨 회동의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발표한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을 대체할 만한 로봇들을 만들어 놓고 조립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부 그런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조정합니까? 사람이 조정하죠. 근데 앞으로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로봇이 오케스트레이션, 조정하고 움직이고 코딩하고 알아서 지가 해결해내는 그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걸 비전을 발표하고 거기에 지금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매주마다 저는 7명, 8명의 친구들을 7주 동안 만나고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문과생들도 만나고요. 때로는 이과생들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이제 학기에는 제가 이과생들을 만났어요.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멘토님, 코딩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과제 제출하느라 뭐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대요. 코딩으로 과제를 제출하느라. 잘 들으십시오. 코딩으로 과제를 제출하느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정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대부분 코딩에서 제가 만들어 사용합니다. 저는요, 문과생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신학교만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코딩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그걸 돈 내고 배웁니다. 근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배웁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이제 그 첫 입학한 친구들과 만나면 얘기할 때 첫 시간이 뭐냐면 아름다운 동행, 뭐 진로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답을 모르는 시대이고 어렵은 시대를 제가 지금 청년들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무거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대학생들 만나보면 오늘 뭐 했어요? 그러면 저녁 때 뭐 회식해요? 뭐 저녁 때 누구랑 만나요? 뭐 MT 가요? 이제 이럴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아무런 비전이 없어 보이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4년을 졸업해서 코딩을 배우고 무엇인가를 배워 4년 후에 졸업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AGI 시대가 와 있을 수도 있고 곧 오게 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내일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가라 저렇게 가라 뭐 시험을 잘 봐라 못 봐라 이런 거 갖고 얘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채용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한 3년 정도는 채용해 주겠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좀 가봐야 알 것 같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뻐할 만한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지금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니들은 거기에 기뻐하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이왕 사람들을 뽑자면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건게 있는데, 첫 번째 경험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경력이 많은 사람, 숙련도가 높은 사람, 거기다 플러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을 뽑겠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갓 졸업한 친구가 경험이 없습니다. 숙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AI만 조금 잘 활용합니다. 그러면 뽑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안 뽑겠다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유기윤 교수님 연구진이 연구한 것으로 앞으로 세상은 이런 계급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그림, 가상의 그림을 예측한 겁니다. 자, 맨 꼭대기에 한 사람 서 있죠. 맨 꼭대기,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0.001%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플랫폼 기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또는 플랫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최고 이 정점 하이라키 꼭대기에 있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예전에 봉건 시대의 영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뭐 젠슨왕 같은 CEO가 그럴 수 있고요. 뭐 구글, 뭐 빅테크 기업들의 오너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2계급은 0.002%인데 거기에서 그 플랫폼 생태계에서 인플루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 틱토커들, 유튜버들이 그 기업에 있는 상품들을 팔고 뭐 이렇게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0.002%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3계급이 노동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노동 AI입니다. 노동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AI 챗봇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밑에 엄청나게 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99.997%가 아마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대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99.997%의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고 명명하냐면 프레카리아트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뜻은 뭐냐면 불안정한 노동 계급입니다. 불안정한 노동 계급. 그러니까 일정한 수익, 인컴이 없이 오늘 일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오늘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고, 거기에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AI 사용 안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시대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AGI 시대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3년간 제가 이제 누구랑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매우 무서워요. 매우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건데, 그러면서 AGI 시대에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흔들린다입니다. 흔들린다.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풍전등화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프레카리아트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학자 아니면 AI 전문 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AI 시대에는 AI를 이기려 하지 말고 AI를 친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국영수를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서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시켜라. 문해력을 높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국영수하고 독서, 토론은요, 묶여 있습니다. 어떤 게 묶여 있냐면 리터러시, 문해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주고받는 문해력, 그리고 기계와 주고받는 문해력을 알려면 국영수와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토론 많이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는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럼 뭘로 사람을 평가할 거냐? 인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인성. 좋은 성품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동소득, 이제 일할 자리가 없게 되니까 노동소득만 의지하지 말고 자본소득으로 바꿀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말고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 플랜 F 계속해서 앞으로 내가 여러 가지 페르소나 옷을 입고 나는 여기서는 이런 사람, 여기서는 저런 사람, 부캐, 쓰리캐, 뭐 4K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살아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 직업은 이겁니다라고 대답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이 헷갈려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묻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묻잖아요. 너네 아빠는 뭐 하시니? 물으면 아까 복잡하셨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라고 얘기하려고 봤더니 간식 가게 하고 있죠. 간식 가게 하려고 봤더니 뭐 학교에서 뭐 한다 그러죠. 또 뭐 한다 그래.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개하기가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제가 QR 코드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그 QR 코드 하나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제가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하고 싶은 중심 주제인데 뭐냐면 마지막 하나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회복 탄력성.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오늘 하고 싶은 중심 주제인데 뭐냐면 마지막 하나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회복 탄력성.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내용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나 아니면 입시 학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뭐 관리해 주시는 자산 관리하시는 그런 곳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왜냐하면 그곳 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근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는 오늘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 그게 진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의 AGI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될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패할 수 있고 저렇게 했는데 대체돼 버릴 수 있고 애썼지만 가진 돈은 없을 수 있고 가진 돈은 있지만 마음이 상심해 우울해 힘들어서 그 세상 가운데 버텨낼 힘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수만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프레카리아트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실패해도 무기력해도 우울해도 불안해도 분해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힘 뭐가 필요하답니까?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교육 안에서도 큰 화두가 될 그 학습 분야가 아마 마음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그 안에 정규 교과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 나는 도대체 뭘 할까라고 하면서 저도 아까 SQ 영성지능 진로지도사, SQ 마인드케어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시대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무엇인가를 많이 번다 아닌다 이런 걸 확정적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안과 실패와 무기력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완전하게 돌이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담대함과 아니면 원래 영적인 그 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보십시오.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오직 어디에만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 완벽한 회복 탄력성. 넘어진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엎드러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예상할 수도 없고 낙관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프레카리아트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엎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죠. 방 안에만 있는 힘든 친구들.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I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챗 GPT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 물어볼 때 보통 엄마에게 물어보죠. 엄마, 아기 누구 어떻게 키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던 걸 다 누구한테 합니까? AI한테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이제 사람한테 묻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신앙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남녀노소가 다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안에 챗 GPT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돈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챗 GPT,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 GPT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드려야지. 너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 우리 예배 드리자라고 할 때 아이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해도 돼. 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게 충분한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사주 카페, 타로 카페, 그리고 철학관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목사님들이 안 해주시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타로 카페 가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준대요.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뱉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번에 속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누구에게 묻습니까? AI한테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면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하라고 말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기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바꾸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바꿔주십시오. AI가 세상을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 이 시대에 맞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로 계속해서 바뀌어야만 해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AGI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은 인간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창세기 18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10명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세대가 있다면 AGI 시대가 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AI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시험 잘 보면 뭐합니까?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중계동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불손한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아무리 페라리를 끌고 다녀도, 해외여행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어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세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가슴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좀.